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요. 어제 이제 이걸 받았어요. 선물을 지은아 집사님한테 받았는데 굉장히 고마우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안 쓰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일부 예배하고 이렇게 쓰고 2, 3분은 내가 다른 거 쓰던 게 있어서 사노라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든 없든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지은아 집사님은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돼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식당을 했는데 자꾸 목사님 안 온다고. 가면 좋죠. 가면 좋고 이제 복 받고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리고 또 목사가 가면 나쁘게 해주지 않아요. 정말 VIP 대접하면서 그렇게 해주지만 그걸로 장사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꼭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꼭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래서 저도 꼭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사하지 않고 이런 걸 하지 않을 때 내가 말씀 드려놔야 돼. 장사한 사람이 오거나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제가 필요할 때나 이럴 때 가는 거죠. 뭐 거기에 의무로 매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그런 마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상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뭘 갖다 놔도 교회는 쓰던 거 갖다 놔도 돼 이러면서 갖고 오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교회 정말 좋은 걸 줘야지. 다윗의 마음 알죠? 다윗의 마음.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살면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 나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 하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뭐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굳이 여기 와서 그럴 필요 없어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죠. 제가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밑에 가면 그 돌솥밥 간석 뭐 이렇게 사거리 옆에 이렇게 가면 병원 하나 있고 옆에 뭐 식당 하나 있고 이런데 그 틈새에 점집이 하나 있어요. 요 집과 집 틈새에 그 위만 막아놓고 점집을 한다니까요. 야, 저기 누가 들어가겠나?
그 생각이 진짜 들어요. 들어가는 사람 있나 보지. 그죠? 거기도. 지 운명도 못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마치 그거랑 뭐 다른 거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왜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첫 번째 집이에요.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집. 영적인 집이 잘 안 되고 여러분 가정의 집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영적인 말씀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다른 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이야기들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말씀은 죽일지니라 하는 그런 죽이라 명령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설마 저럴 리가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지 마라.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 확연하게 생각나는 거 중학교 때. 그때 내가 박씨였기 때문에 박가 중에서 제일로 좀 그렇다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기왕이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 텐데 박성자 부자 그쪽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디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름꾼에다가 맨날 어머니 패고 맨날 밥상 뒤집어 엎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든지 속으로 누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는 뭐 내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준 게 있다고 한동안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 원래 뭐 맏아들과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느낌에 지금까지 살아보니 좀 관계가 막 그렇게 살갑거나 막내들이나 이런처럼 살갑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큰형님은 혼자 자기가 벌어가지고 했던 게 많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중간에 입장에서 이렇게 있다 중보를 하다가 보면 자기 입장이 부모가 뭐 내한테 해준 게 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원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솔직한 말로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을 거예요. 어머니 오시고 아버지 오시면은 내가 모시러 광명역이나 여기를 제가 항상 갔어요. 껄끄러워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있다가 보니까 그게 변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거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항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형님이 가셔요. 그러면 저도 그냥 배려해서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복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냥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예 뭐 해준 거 있다고 왜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맞잖아. 이럴 집에서 왜 나와가지고 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원망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가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래야지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면 안 되는 거 모르나요? 알아요. 그런데 사로잡히면 이것이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탁 이렇게 넓어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이혼한다고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다른 것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분이 집사님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혼하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압니다마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일단 앞지르는 거예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결국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기록된 대로 아버지, 아내, 여기랑 간음하면 안 된다. 아마도 뭐 의붓 어머니나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지만 마귀가 붙으면 가능해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또 그 다음에는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나 이게 지금 여기에 쓰여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죄라는 게 요즘만 막 이렇게 죄악에 관영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쓰여 있을 정도면 그냥 한 번 딱 있는 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귀신에 쓰이면요, 이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동성에 대한 이야기, 그게 나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향의 문제니까 문제 없다. 그걸 이야기하지 마라.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 마음까지 가지니까 이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자의 저걸로 만들어 놓고 여자의 성향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상적인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또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있었나 보죠 그때. 그런데 아는데도 이게 귀신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 15절 16절은 또 뭐예요?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런 어떤 것들, 이 미친 짓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동성애를 허용하면 이런 것도 성향이라고 허용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또 소아성애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막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것도 인정하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그건 범죄자잖아요. 그죠? 범죄자.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저 나쁜 새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불쌍하게 봐야 돼요. 사로잡혀서 그런 거거든. 사로잡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를 내가 또 요즘 며칠 만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해서 뭐 지금 기소를 한 해 만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형부가 처제를 성폭행해서 아기를 3명이나 놓고 있는데도 번드름하게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해다가 처제가 아기 하나를 죽여버린 거, 이게 형부를 너무 닮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쓰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또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가 이별을 통보를 했어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준 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1억 5천까지는 돈을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야, 저기 받아놓은 저러면 되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생각드는 것도 다 자기들 사정이 있는 거지. 예. 연예인인 거 아니까 또 그 정도 명품백을 막 9개씩 해주고 이랬더라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사정이 있어, 자기도, 그러니까 그쪽은 내가 사장이니까 이걸 보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자기가 사랑해서 사줘서 그만이지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일도 있고 또 중학교 여고사가 중학생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거 하고 하는데 이 농땡이 치는 애들이 이렇게 막 만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어째 저게 저런 일들이 있지? 저런 폐륜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마귀에 쓰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첫 번째 이 마이크가 나고 안 나고 했잖아요. 나고 안 나고. 우리 지금 마이크는 한번 안 나면 금방 껐다 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초씩 기다려 하나 꺼지는데 그렇게 해놔서 이게 좀 고장 날까봐 5초 있다가 하나 꺼지고 하나 꺼지고 하나 그러니까 그거 껐다가 다시 킨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마이크가 안 나는데 그래 안 나고 이러면 내가 앞에서 신기하게도 화가 나요. 아, 왜 이걸 또 이렇게 되었지 이러면서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이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하겠어. 왜 이 지랄이지? 아유, 이게 왜 이리, 이 기계가 말이야. 이게 왜 이리 지을리을하지, 이게? 그런 어떤 속으로 생각이 안 들고 해서 갑자기 자기도 될 줄 알고 켜지, 안 될 줄 알면서 켜는 사람이 있겠어, 세상에? 안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 입장 바꿔놓고. 그래, 그건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정상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리고,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속에 평강, 사랑, 기쁨, 용서,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끌고 계신 마음이에요. 예, 나를 잘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면 그게 하나님이 이끄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의심이 되고 이러면 그건 일단 뭐가 틈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한 70%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10%, 15%는 일어날지 말지 모르는 사건. 한 10% 정도만 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지급 걱정을 해요. 항상 선지급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공사 하나 하고 정말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하나 해보고 또 이렇게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예, 지금
이성전도 이제 당회에서 예전에 이미 8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내놨죠 이미.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변화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당회만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무리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사건을 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막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한 가지 속에서 든든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제 어제 구역장 공부를 하면서 왜 양육해야 되느냐. 응?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은 세뇌하다시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어떤 성도님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이렇게 막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든 일이 확 이렇게 닥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먼저 훅 드는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뭐 또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실까?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 예전 같으면 막 두렵고 걱정되고 겁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훅 일어날 텐데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동 반응적으로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자동 반응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 늘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별 게 다 있어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마귀는요 별거 가지고 마귀는 무조건 파괴시키려는 교회를 먼저 파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반드시 그래요 마귀는. 제가 요즘도 이렇게 조금 노력하면서 열심히 이제 몸을 또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은 운동하러 가면 굉장히 이렇게 집에도 툭 튀나왔으면서 나를 가지고 놀려요. 어제 배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서 내가 봐도 내 배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조정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일단 애를 쓰고 있는지 지금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나 이런 걸 할 때 새벽기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는 일단 이런 백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름표를 하나씩 이렇게 새벽기도 용사, 청신제일교회 새벽기도 용사. 그래서 백에 없으면 성경책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부심을 가져서라도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걸 가지고 억지로 막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하면 굳이 내가 막 이렇게 감사도 안 되면서 이래서 감사 거짓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하면 돼. 그때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여기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이 문제 나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하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건 별일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 사정을 나는 몰라요. 사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예. 오히려 내가 그냥 입술로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제일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자식이 얼마나 있고 내 자식 가운데 누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내 사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내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도 눈물을 머금고 예,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한 이야기를 요번에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예, 그 이제 농담으로 진짜 농담으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뭔 이야기를 하길래 아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신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그거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게 맞는 말이니까 해드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좀 옛날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게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씩. 그런데 그래서 했더니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어디가 굉장히 자랑해요. 뭐 내가 나 사실 그 마음은 맞으니까 좀 그런데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꼭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된다고 어머니보다는 꼭 그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아팠는데 너들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유, 아유, 어머니 그거 엄마 그거 아니라고. 그래 들었으면 잘못 들었네. 죄송하네. 그러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소리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저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그냥 했던 그 이야기가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네. 할렐루야. 자,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